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이제 화면을 스크롤해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화면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곧바로 우리가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붙잡고 또 먼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둘 수 있도록 정말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잘 기경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그 말씀을 그냥 들려지는 소리나 단순한 어떤 교훈의 수준에 머물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이제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상이 전혀 실상이 아니구나라고 이게 마치 뒤통수를 맞듯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에도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러한 우리 앞에 벌어진 상황에 엄청 당황하기도 하고 그 일이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일이었을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현실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로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이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는 실상조차도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구나라고 이게 나중에 뒤늦게 이게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정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이제 깨닫게 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참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물론 엄밀히 말하면 관리자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잘 유지하고 정말 관리할 어떤 책임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참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혜를 또 발휘하고 우리의 재능을 또 통해서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됨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말 뭐랄까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어떤 능력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육체의 위치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한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육체는 그냥 오로지 그냥 뭔가 극복되어져야 되는 어떤 존재 내지는 어떤 원수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도 또 잘 배웠지만 바로 우리의 육신이 기회라는 거죠. 기회. 뭐냐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단지 그냥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고 뭔가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그런 일들만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데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가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연단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그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그래서 저는 물론 요즘에 제가 좀 균형감을 상실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정말 연단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들을 그것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또 하나님을 붙들므로 해결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제가 얻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저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된 정말 좀 더 온전해지고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결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들죠. 그러나 그러한 어떤 제가 소망할 수 있는 저의 최종적인 모습을 향한 진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약간의 위로를 주자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건수를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해서 계속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건수를 달리하고 내용을 달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문제 가운데 이 육체가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그 연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그런 안목이 그런 어떤 영감이 우리 안에 정말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펼쳐질 때 그냥 또야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생각을 정말 여러분 조금 더 잠시 누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나 이렇게 그 시간들을 좀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경청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러한 또 기회도 되긴 하는데 기회만 되는 건 또 아니죠.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체험하는 것은 이 육체만 없었으면 이런 또 생각을 할 만한 또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정말 말대로 그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의 누누이 이곳저곳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육체는 또 소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육신만 바라보게 하는, 육신이 잘 되기만 바라는, 오로지 딴 것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소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식욕이 있죠. 어찌됐건 분명한 것은 그런 육심이 강하게 자신의 어떤 육신의 어떤 안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한 육신의 어떤 당김들이 있는데, 그러한 강력한 소욕이 이제 우리는 흔히 이걸 육신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사실상 육신의 어떤 정욕으로만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육신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갖게 되는 이제 딜레마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은 단지 그러한 우리가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정말 더 힘들게 되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께서 그런 연약한 육신을 또 붙들어 주십니다. 또 마음을 잡아 주시기도 하고, 또 환경을 열어서 우리가 어려워서 뭔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뜻과 가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린 발견하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는 정말 이렇게 심묘막측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잘 주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한 육체를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 이제 이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머릿속에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막 초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를 마치 우리가 가끔 공포 영화 혹시 봅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목회자인데 공포 영화 보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걸 통해서 내 내면이 이렇게 어둡게 변화되거나 그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영화 이제 가끔 보다 보면 황당한 이제 설정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 어둠의 존재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면 완전히 황당하죠. 그 얘기는. 진짜 황당한 거예요. 물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의지가 굉장히 미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 안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원수의 방해를 받을 때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의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다만 생각으로 많은 방해를 받을 뿐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귀 또는 그 수하의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내가 미처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 육신에 속한 강력한 그 정욕의 끌림을 받아서 이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의 의지가 절대 요동하지 않는데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후의 또 보루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의지를 써서 극복해내야 된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지는 마음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아닌 쪽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상황을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내가 가진 의지가, 마치 우리는 의지하면 강하냐 약하냐, 의지가 강한 사람 해가지고 뭔가 해내는 뭔가 이렇게 정말 의지적으로 해내는 그런 쪽을 자꾸 연상하는데, 그 의지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돌려놓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정말 좋은 생각을 내가 미미하나마 붙잡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귀에 분명히 방해를 또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육체는 이쪽 저쪽에 이제 영향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우리 앞에 펼쳐진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막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이 잘 또 갖춰진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 중에 이제 일부의 이제 사례이겠지만, 굉장히 막 기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죄의 실상을 이제 깨달았다, 막 이렇게 이제 막 확신 있게 막 이렇게 막 간증하듯이 얘기하시는 이제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그 죄의 실상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 정작 이제 평소의 삶에서는 그렇게 뭔가 깨달으셨는데 늘 항상 눌려 지내시고 억압받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죄의 실상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요,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과연 그 기도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그 죄의 실상은 뭘까요? 정말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실상을 잘못 본 거거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오해가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리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오지에 나아가서 선교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하거나 또는 도리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구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는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갑자기 부르신 그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저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그 정말 선교사님들의 공로나 그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정말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저도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 제가 사실 이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사모와 이제 충분한 사실 교류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사실상 통보죠, 통보. 나 이제 선교사야. 그리고 나 이제 풀타임 선교사야. 그리고 나 이제 그 교회 내려놨어. 그럼 먹고 살 거 당장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나 이제 목회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목회하는 사모를 포지션을 강요하는 거죠, 제가. 참 못됐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어떤 그 말씀의 그 실상이랄까요? 그런 어떤 최종 버전의 그 결과치를 그냥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아직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많은 또 하나님의 또 뭐랄까요, 우리 각각을 향한 또 설득과 선한 인도하심 분명히 있었던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돌아보면 제 삶에 하나님의 족적이 정말 선명한 부분들을 제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과연 그분들이 발견한 실상이 진실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렇게 선포하신 온전한 말씀의 방향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미 정해진 무언가를 말하고 싶진 않지만, 과연 그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 수준의 아내나 또는 배우자나 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삶은 저가 얼마만큼 생각하면서 저가 헌신에 대한 삶을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부 이제 그러한 결단을 하신 분들 중에 전혀 살 길을 이제 예비해 놓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자기가 꾸려가고 있는 그 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말 배우자와 자녀가 되겠죠.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확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는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조화. 조화라고 하는 거는 상호 소통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포지션인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지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정말 얼르기도 하시고 또 사탕도 주셨다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 멀리 정신없이 나갈 때는 때로는 징계도 하셨다가 우리를 계속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섬세하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른 삶이 내게 정말 내가 확신하는 실상이 맞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기루 같은 잘못된 그런 허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가운데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비단 저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들의 어떤 분명한 인도하심들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실상을 발견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애매한 헌신을 강요하는 모습이나 또는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 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호롤단신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인데 단지 마음 아픔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내가 받은 감동과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형태의 정말 뭔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말씀의 실상의 모습인지 제대로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끌어나가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단 그런 실수에 의해서 지금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 물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어요. 상업의 요충지였고 또 농업이 또 발달하고 여러 가지 또 아쉬움이 없는 교통의 또 요충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잠깐 들었죠. 뭔가 이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은 이 시대의 어떤 이 도시 문화라는 게 이렇게 뭔가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나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대요. 근데 이제 이 도시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재건할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졌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뭐 도시 따로, 교회 따로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세운 거니까.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들 스스로가 부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요하다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단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뭔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된다면, 뭐 여러분의 뭐 경제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가, 또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분의 또 정말 또 배우자와 또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 모든 문제가 순탄하게 돌아간다면
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여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또 이런 또 이 도시에 잘 갖춰진 환경에 의해서 저들이 어떤 육신의 환경 안에서 쌓이는 어떤 스트레스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마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everything okay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5가지로 얘기하셨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총체적으로 뭡니까? 가엾은 사람이에요. 정말 비참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저들은 그러한 자기 자신들의 현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참혹한 수준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동화인가요? 거기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벌거벗은 임금님 어떻습니까? 임금님은 벌거벗었는데 그 신하들의 어떤 잘못된 그 게임에 넘어가서 정말 놀랍다고 옷이 너무 화려하다고 사실 다 보이는 정말 그지 같은 그런 옷이었잖아요. 사실상 벌거벗었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잘못 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임금님은 정말 그러한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그런지 전혀 몰랐어요. 그는 자랑스럽죠. 예.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어찌됐건 여기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교훈들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사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다 추려서 요약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 설교의 방향이 항상 주제 설교라. 그러나 제가 여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이에요. 네?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육신이 원수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이 육신에 우리가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는 뭔가 더 풍요롭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잘못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냥 내가 인생을 사는 원동력이고 모토고 그것이 나의 중심이라면 거기선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는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정말 실제야. 그것이 너의 실제 상황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정말 주실 거고 또 우리에게 또 거룩한 흰옷을 또 입히실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안약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이 현실과 분명히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연단시켜 주시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인 거죠. 금보다 더 귀한 가치. 그걸로 우리의 삶을 이제 부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 그 선한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지어주시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땅에 내가 정말
이 땅의 오로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정말 또 이 땅에서 이 사회가 지정해준 우리 인간으로서 지정해준 어떤 가치들의 어떤 우선순위만을 위해서 내가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목을 완전히 바꿔서 마치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마자 저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하게 바뀐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삶의 정말 방향대로 우리의 눈을 정말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실상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영적인 거, 하나님의 보여주신 실상, 육체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쫓자.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롭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한 삶의 가치에 해당하는 신령한 방향, 신령한 또 정말 말씀, 또 신령한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 정말 선포하시는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캐치해내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계속 쪼들리기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그 삶에는 때로는 뭔가 우리가 던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던져야 될 때가, 나를 던져야 될 때가 있고, 완전하게 나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처 이전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물질에, 우리가 뭔가 될 법한 일에, 뭔가 가능성 있고, 이 땅에서 뭔가 우리가 좀 더 이익을 또 취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뭔가 투자하고 의지하고 던지고 맡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이 땅의 삶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가는 삶이 바로 정말 진리라는 것을, 실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실상이 결국 내게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이제 이 땅에 육신이 속한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삶이 얼마나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단지 정말 명명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에 들어있는 복의 종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을 궁극적으로 선하고 온전하고 잘되게 하실 거라는 거. 예,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는 그 말씀의 방향을 여러분이 잘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실상을 잘 알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내가 정말 영의 말씀을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유익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상은
하나님이 그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실상인데 그것이 때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내 육신이 많이 방해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마음을 정말 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의지를 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궁극적으로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육을 나의 총체적인 삶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정말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내가 삶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실상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상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